눈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서련은 산길 아래에서 장작을 주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소리 사이로 이상한 숨소리가 들렸죠. 짐승 소리도 아니었고 사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고 가쁜 숨이었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참다가 지쳐버린 것처럼 들렸거든요. 서련은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눈 쌓인 바위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거기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죠. 옷은 다 찢어져 있었고 발은 맨발이었습니다. 눈 위에는 작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며칠은 굶은 얼굴인데도 아이는 아무에게나 매달리는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서련이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겁먹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도 허리를 곧게 세우고 서련을 올려다보았죠. 손에는 낡은 은방울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줄은 끊어져 있었고 천 조각이 함께 묶여 있었어요. 새까맣게 피가 말라 있었는데 서련은 그런 무늬를 처음 보았습니다. 어느 집 아이인지조차 알 수 없는 낯선 무늬였죠. 그때 산 아래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아라. 멀리 못 갔을 것이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쥔 은방울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딸랑.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아이는 숨까지 멈춘 것처럼 굳어버렸죠. 왜 저 아이는 한겨울밤 산속에 혼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 아이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조선금기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에 마음을 열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조선의 금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서련은 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손목을 붙잡고 눈 쌓인 산길 위로 뛰었어요. 아이는 비틀거리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는데도 울지 않았죠. 서련은 그게 더 이상했어요. 10살도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요? 겨우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문 앞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서련은 급히 방문을 닫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그리고 아이 젖은 겉옷을 벗기려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속옷 안쪽에 해진 천 조각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검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고 그 위에는 낯선 무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꽃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련은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죠. 아이는 급하게 그 천을 빼앗아 품 안으로 숨겼습니다. 안 됩니다. 처음 들은 목소리였어요. 갈라져 있었고 아주 작았습니다. 서련은 가만히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깨문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 천 조각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안 볼게. 서련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아궁이 위에 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묵혀두었던 들깨를 꺼내 수제비를 끓였죠. 집안에 뜨거운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이는 그 냄새를 맡더니 아주 잠깐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아래를 보았죠. 수제비가 다 되자 서련은 아이 앞에 그릇을 놓았습니다. 아이는 바로 먹지 않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서련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먼저 먹기 전까지는 손 떼면 안 된다고 배운 아이 같았거든요. 서련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씩 굶은 아이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먹어도 된다. 그제야 아이가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첫 술을 입에 넣는 순간이었어요. 아이 손끝이 갑자기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고개를 숙였죠. 뜨거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국물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거든요. 왜 우는 걸까요? 아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냄새랑 같아요. 서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괜히 장작만 뒤적였죠. 불씨가 튀었습니다. 아이는 급히 눈을 닦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련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 수가 없었어요. 저 아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왜 저렇게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아이는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서련이 눈을 뜨자 아이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눈이 더 내려 마당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는데 아이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죠. 꼭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는 사람처럼요. 추운데 왜 나와 있니? 아이가 돌아보았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었어요. 밤에 울었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발바닥은 다 터져 있었고 손등은 얼어 있었습니다. 서련은 아이를 안으로 데려와 약초를 짓지어 발에 발라주었죠. 아이는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만 꽉 쥐고 참더라고요. 많이 아프지. 아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손등 핏줄이 파랗게 올라올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죠. 서련은 차마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낯선 말발굽 소리가 들렸어요. 서련은 문틈으로 밖을 보았습니다. 산에 셋이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죠. 검은 두루마기에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빛이 변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은방울을 급히 품 안으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서련 치마 끝을 붙잡았죠. 아주 작게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아이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그러나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더 가까이 붙어 섰죠. 서련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 아이는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집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산에서 아이 하나 못 보셨소? 서련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아무렇지 않은 척 문을 열었습니다. 사내들은 방 안을 힐끗거리며 둘러보았죠. 아이는 아랫목 이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 아래로 작게 떨리는 발끝이 보였어요. 못 봤습니다. 산에 혼자 사는 사람이라 누구를 볼 일도 없어요. 사내 하나가 서련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오려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궁이 위 솥이 끓어 넘쳤어요. 뜨거운 국물이 불 위로 쏟아졌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올라왔죠. 서련은 급히 솥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내들도 순간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틈에 이불 속에서 은방울 소리가 아주 작게 났습니다. 딸랑. 사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련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사내들은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서련은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다시 올 거라는 걸요. 아이도 그것을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녁 내내 말이 없었죠. 수제비를 먹을 때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이불 속으로 몸을 깊이 숨겼어요. 그날 밤 서련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장작불이 약하게 타고 있었고 바람이 문풍지를 긁고 있었죠. 그런데 한밤중쯤이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잠든 채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죠. 안 돼요. 아버님. 서련은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는데도 손끝이 덜덜 떨렸죠. 손에는 은방울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서련 손이 멈추었습니다. 꿰매던 옷감이 무릎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아이는 계속 잠꼬대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이상하게 또렷했죠.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도 믿지 않아도 저는 알아요.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살아야 한다고, 숨어야 한다고. 말끝이 떨렸습니다. 아이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련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손을 뻗어 아이 이마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죠. 그러자 아이가 잠든 채로 서련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서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는 눈도 뜨지 않은 채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었는데 이상하게 너무 차가웠죠. 서련은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안 간다. 여기 있을게. 아이 손끝에 조금씩 힘이 풀렸습니다. 숨소리도 천천히 고르게 변했죠. 그러나 서련은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어요. 장작불이 흔들릴 때마다 아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참고 또 참던 아이가 왜 잠든 뒤에만 저렇게 우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련은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아이를 저 아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름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운 사람처럼 보였죠. 이름이 없을 리는 없잖니. 아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련님이라고 불렀어요. 서련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이는 그것밖에 말하지 않았죠. 자기 이름도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고만 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아이인데도 말투는 너무 단정했고 그릇을 놓는 손끝도 조심스러웠거든요. 분명 평범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름은 있어야지. 내가 부를 이름 말이야. 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는 저를 윤이라고 불렀어요. 윤. 서련은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아주 조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입가가 살짝 흔들렸죠. 웃으려다가 잊어버린 사람처럼 어색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서련은 아이를 윤이라고 불렀습니다. 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서련이 이름을 부르면 꼭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서련이 방을 나갈 때마다 눈으로 따라왔죠. 혼자 남겨지는 것이 무서운 아이처럼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서련은 윤에게 낡은 저고리 하나를 꺼내 주었어요. 몇 해 전 죽은 남동생이 입던 옷이었죠. 옅은 회색 저고리에 짙은 남색 조끼였습니다. 윤이 입고 있던 옷은 이미 다해져 있었고 소매 끝은 찢어져 있었거든요. 입어보겠니? 윤은 잠시 옷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마치 귀한 것을 받는 사람처럼요. 그런데 옷을 갈아입고 나온 순간 서련은 숨을 삼켰습니다. 낡은 옷인데도 이상하게 잘 어울렸거든요. 허리를 세우고 서 있는 모습이 꼭 다른 집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서련은 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아이는 원래 이런 누더기를 입고 살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분명 누군가 아주 소중하게 키우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 어린아이가 눈 내리는 산속에 버려져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윤은 처음으로 서련 옆에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아무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불 끝을 살짝 잡고 있었죠. 손끝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눈은 조금씩 녹고 있었고 윤 얼굴에도 아주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서련은 윤을 집에 혼자 두고
산 아래 장터에 내려갔습니다. 쌀도 떨어졌고 약초도 바꿔와야 했거든요. 그런데 장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낮은 목소리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집안에서 아이 하나를 찾고 있대. 잡히면 살아 못 돌아온다더라. 밤마다 군사들이 산을 뒤진대. 설현 손이 멈추었습니다. 약초를 고르던 손끝이 차갑게 식었죠. 그러자 장터 구석에 앉아있던 늙은 노파가 설현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도 들었나 보네. 요즘 산에서 이상한 아이를 봤다는 말이 많아. 그런데 말이야. 그 아이를 본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무슨 말이요? 노파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굶어 죽을 만큼 말랐는데도 눈빛이 보통 아이 같지 않았다더라. 꼭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아이처럼 말이야. 설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파는 그것도 모른 채 말을 이었죠. 누가 그러더라.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큰일이 날 거라고. 설현은 더 듣지 못했어요. 급히 장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올라오던 중이었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죠. 설현은 재빨리 길가 숲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검은 말을 탄 사내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맨 앞에 탄 사내 손에는 낡은 천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죠. 피가 묻은 천이었습니다. 설현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윤이 품에 숨기고 있던 것과 아주 비슷했거든요. 찾기만 하면 끝이다. 그 아이는 절대 살아있어선 안 된다. 사내들이 지나간 뒤에도 설현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쌀자루가 축 늘어졌어요. 윤은 대체 누구이기에 저렇게까지 쫓기는 걸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윤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설현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윤은 설현 얼굴을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설현은 잠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이 자기 소매 끝을 꼭 움켜쥐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 작은 아이가 또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길이 미끄러웠어. 윤은 아무 말 없이 설현 손에 든 쌀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어요. 윤 품 안에서 은방울이 또 한 번 작게 울렸습니다. 딸랑. 그리고 윤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였습니다. 밖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현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걸어두었던 장독 하나가 깨져 있었죠. 그리고 문 앞에는 낯선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 위에 길게 찍혀 있었어요. 누가 다녀간 거야? 설현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윤이 급히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나가면 안 돼요. 왜? 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품 안에서 은방울을 꺼내 꼭 움켜쥐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설현은 더 이상 묻지 못했죠. 잠시 뒤였습니다. 툭, 툭,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현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산 위까지 올라온 걸까요? 그런데 곧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시오. 길을 잃었소.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차갑고 또렷했거든요. 길 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윤은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 떨려서 이불 끝까지 흔들리고 있었죠. 설현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낫을 꼭 쥐었어요. 누구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문밖 사내가 낮게 웃었어요. 우리가 찾는 물건이 이 집에 있소. 작은 은방울 말이오. 설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면 다치지 않을 거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설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은 이불 속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설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없소? 돌아가시오. 그러자 문이 세게 흔들렸습니다. 쾅! 윤이 작게 숨을 삼켰어요. 설현은 재빨리 불을 껐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죠.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참 뒤에야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어요. 설현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진 뒤에야 윤 곁으로 갔죠. 윤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갔어. 그러나 윤은 갑자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참다 지친 아이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은방울을 찾으면 저도 죽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다시 나쁜 사람이 돼요. 설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은방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밤이 깊어졌지만 설현은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윤은 지쳐서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잠든 뒤에도 손 안에 은방울을 꼭 쥐고 있었죠. 손끝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되는 마지막 것처럼요. 장작불이 거의 꺼질 무렵이었습니다. 윤 손에서 은방울이 힘없이 굴러 떨어졌어요. 작은 방울은 바닥을 한번 대굴대굴 굴렀다가 설현 발끝 앞에 멈췄습니다. 설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면 안 된다고 했던 아이 목소리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손이 갔어요. 이 작은 방울 하나 때문에 아이가 저렇게 떨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현이 은방울을 손에 쥐었을 때였어요. 방울 아래쪽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평범한 방울이 아니었죠. 아주 얇은 틈이 있었습니다. 설현은 숨을 죽인 채 손톱으로 살짝 밀어보았어요. 딸각. 은방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주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너무 오래 접혀 있었는지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죠. 설현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글씨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어요. 비에 젖었다 마른 흔적이 있었고 먹물이 번져 있었거든요. 그래도 단 한 줄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설현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네. 뒤쪽 글자는 찢겨나간 듯 흐려져 있었죠. 설현은 그 이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저 어린아이를 산속으로 보낸 사람은 마지막까지 아이를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아이가 이렇게 쫓기고 있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설현 누나. 설현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이 깨어 있었어요. 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설현 손에 들린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죠.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나는 그냥. 윤은 급히 달려와 종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숨긴 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깨가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현은 천천히 윤 곁에 앉았습니다. 혼내지 않을게.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너 혼자 무서워하지는 마. 윤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불빛이 아이 얼굴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날 밤에 어머니가 저를 깨웠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윤 손 안에 있는 은방울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윤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끝까지 울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마지막 말은 결국 울음처럼 흩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두고 왔어요. 서련은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윤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어요. 처음에는 몸을 굳히고 있던 윤도 조금 뒤에는 서련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참았던 아이처럼 서련 품 안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죠. 며칠 뒤 산에는 조금씩 봄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녹으며 마당 한쪽에 흙이 드러났고 처마 끝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윤도 전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는 핏기가 돌았고 가끔은 서련 뒤를 따라다니기도 했죠. 서련이 장독대 앞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으면 윤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서련이 손을 베이면 얼른 약초를 가져왔고 장작을 옮기려 하면 먼저 달려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련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익숙하지 않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죠. 서련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윤이었습니다. 윤은 마당에 내려온 작은 새를 보고 있었어요. 다친 발로 폴짝거리는 산새였습니다. 윤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죠. 새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 손등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윤 얼굴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서련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아이가 웃는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윤은 서련과 눈이 마주치자 금세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은 게 부끄러운 아이처럼요. 왜 웃었는데? 윤은 잠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다친 새는 오래 못 날아도 누가 손을 내밀어주면 다시 날 수 있다고. 서련은 빨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괜히 하늘만 올려다보았죠. 봄 햇살이 눈부셨는데 이상하게 눈앞이 흐려졌거든요. 그날 밤 서련은 윤을 위해 새 옷을 만들었습니다. 옅은 하늘빛 저고리에 짙은 먹색 배자를 덧입혔죠. 겨울 내내 입던 회색 저고리는 너무 낡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윤은 새 옷을 입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소매 끝을 만지작거렸죠. 마음에 안 드니. 윤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요. 그러고는 갑자기 서련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망설이던 아이가 용기를 낸 사람처럼요. 서련 누나. 왜? 윤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 여기 있어도 돼요. 서련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 안쪽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도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서련은 천천히 윤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내가 싫다고 할 때까지 여기 있어. 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으로 서련 옷소매를 살짝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죠. 그날 밤 산 아래에서 다시 횃불이 보였거든요. 밤이 깊어질수록 횃불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산 아래 어둠 속에서 붉은 불빛이 하나 둘 움직이고 있었죠. 서련은 마당에 나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또 윤을 찾으러 온 것이었어요. 윤도 방문 틈으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저 불빛을 본 순간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간 아이처럼요. 서련 누나. 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찾으면 안 돼요. 알고 있다. 아니에요.
저를 찾으면 누나도 다쳐요. 윤은 울 것 같은 얼굴로 설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망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그냥 자기 때문에 설연이 다칠까봐 그것만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설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있던 장독을 치웠어요. 그 아래에는 오래전에 감자를 묻어두던 작은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숨을 만큼 좁았죠. 윤, 여기 들어가 있어. 윤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왜? 윤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또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그 말에 설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윤은 그날 밤 산속에서 혼자 남겨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늘 누군가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죠. 설연은 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아이 얼굴을 감싸주었어요. 잘 들어. 나는 너 두고 안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돌아올게.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누나 말 들어줄래? 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다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이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윤 손에 들려있던 은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딸랑. 너무 작은 소리였는데 윤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윤은 재빨리 은방울을 주워 품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걸 뺏기면 안 돼요. 저 안에 있는 걸 보면 다들 절 죽이려고 할 거예요. 설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그 종이에 뭐가 더 적혀 있기에 저 어린아이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라. 우리가 찾는 아이가 여기 있다. 설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문 앞으로 걸어갔죠. 밖에는 횃불을 든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맨 앞에 있는 사내 얼굴을 보는 순간 설연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며칠 전 장터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윤이 품고 있던 천조각과 똑같은 무늬가 새겨진 깃발이 들려 있었죠. 문을 연 순간 찬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횃불 불빛이 설연 얼굴을 붉게 비추었죠. 맨 앞에 서 있던 사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했지. 이 산에 아이 하나가 숨어 있다. 못 봤습니다. 설연은 이번에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죠. 무서웠는데도 윤을 뺏길 수는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사내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낡은 종이 하나를 꺼냈어요. 종이에는 어린아이 얼굴이 서툴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눈매와 입술이 윤과 닮아 있었죠. 그러나 옷차림은 달랐습니다. 좋은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작은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이 아이를 본 적 없나? 설연은 일부러 그림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 척해야 했죠. 하지만 가슴은 점점 더 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윤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런 그림까지 만들어 쫓을 만큼 중요한 아이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거짓말하면 죽는다. 그 순간 방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딸랑. 은방울 소리였습니다. 설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내 눈빛도 순식간에 변했죠. 그는 설연을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설연은 급히 문 앞을 막아섰어요. 들어오지 마시오. 비켜라. 사내 손이 설연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설연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죠. 그때였습니다. 마당 끝에서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났어요. 장독 하나가 넘어지며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사내들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죠. 그 틈에 윤이 숨어있던 구덩이 뒤편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진 것이었어요. 이쪽이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사내들은 재빨리 횃불을 들고 그쪽으로 뛰어갔죠. 서련은 놀라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던 사람은 얼굴을 깊게 가리고 있었어요.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말 한 마리를 끌고 있었죠. 서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급히 윤을 구덩이에서 꺼냈어요. 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누나, 쉿, 뛰어. 서련은 윤 손을 꼭 붙잡고 뒷산 쪽으로 달렸습니다. 눈 녹은 산길은 미끄러웠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어요. 윤은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끝까지 서련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뛰어 산 중턱 작은 움막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그곳에는 아까 그 검은 두루마기 사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사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렸던 삿갓을 벗었죠. 나이가 지긋한 사내였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윤을 보는 얼굴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늦었구나. 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정말 살아계셨군요. 서련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윤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알아본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은 반가움보다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움막 안에는 젖은 나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검은 두루마기 사내는 말없이 불을 피웠어요. 장작이 타오르며 붉은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왼쪽 뺨에는 오래된 칼자국이 길게 남아 있었죠. 윤은 서련 뒤에 숨어 그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만큼은 피하지 않았어요. 저를 왜 찾으셨어요? 사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 안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하나 꺼냈죠. 헤어진 붉은 비단 위에는 작은 은실 자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은 그걸 보는 순간 그대로 숨을 멈췄어요. 어머니 거예요. 윤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소박한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화려하지도 않았고 값비싸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끝에 달린 작은 은꽃 장식은 윤이 품고 다니던 은방울 무늬와 똑같았죠. 윤은 두 손으로 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어머니는요? 움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마지막까지 너를 숨기려 하셨다. 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아이처럼요. 그런데도 그 말을 직접 듣는 순간 견디지 못한 얼굴이었죠. 왜 저를 살리려고 했어요? 저 하나 없어지면 다 끝나는 건데요. 아니다. 사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서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은방울 안에 들어있던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말이 적혀 있었죠.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서련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사내는 잠시 불빛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아버님을 모시던 사람이었다. 윤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었죠. 사내는 천천히 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지키려 하셨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한 자들이 먼저 칼을 들었지. 윤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너무 오래 모두에게 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죽어야 했다고. 그날 밤 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설현 곁에 꼭 붙어 앉아 있었죠. 작은 손은 계속 설현 옷소매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 안 가면 안 돼요. 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설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이 원하는 건 높은 자리도 아니고 잃어버린 집도 아니었어요. 그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곳, 누군가 자신을 버리지 않는 곳이었죠. 하지만 밖에서는 다시 횃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어둠 속에서 불빛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었어요. 사내는 창문 틈으로 그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내일 새벽이 되기 전에 떠나야 한다. 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현 옷자락을 더 꼭 붙잡았어요. 새벽이 밝기 직전 세 사람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검은 두루마기 사내가 앞장섰고 윤은 설현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산 아래에는 작은 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내가 잠시 몸을 숨겨두던 곳이었죠. 그러나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다녀간 흔적이 있었어요. 상자는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찢어진 종이와 쓰러진 의자가 나뒹굴고 있었죠. 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늦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내는 급히 윤과 설현을 뒷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말을 탄 사내들이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윤 또래였습니다. 얼굴은 윤과 조금 닮아 있었어요. 겁에 질린 얼굴로 손목을 붙잡힌 채 끌려오고 있었죠. 저 아이는 설현이 숨을 삼켰습니다. 사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놈들이 가짜를 세우려는 거다. 마당 밖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만 데려가면 끝이다. 진짜는 죽었든 숨어있든 상관없다. 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사내 하나가 아이 앞에 낡은 은방울 하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윤이 갖고 있던 것과 비슷했지만 자세히 보면 모양이 달랐죠. 이걸 들고 있으면 된다. 시키는 대로만 말해. 아이는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고 있었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윤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안 돼요. 설현이 급히 윤을 붙잡았어요. 나가면 안 된다. 하지만 윤은 처음으로 설현 손을 뿌리쳤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는데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저 아이 때문에 또 누가 죽게 될 거예요. 그 순간 밖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사내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이는 필요 없어. 증표만 있으면 된다. 아니다. 얼굴까지 비슷해야 한다. 잠시 뒤 마당 한쪽에서 무언가 타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놈들이 가짜 은방울과 종이를 불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진짜처럼 보이게 새로 만들고 있었죠. 검은 두루마기 사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놈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진짜 아이가 나타나기 전에 가짜를 먼저 세워서 모든 걸 끝내려는 거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초가를 빠져나와 다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윤은 계속 말이 없었어요. 설현은 그런 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윤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도 저처럼 무서울 거예요. 그 말에 설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윤은 자기보다 먼저 다른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이틀 뒤 대군집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높은 담장밖까지 구경꾼들이 가득했죠.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대. 죽은 줄 알았던 핏줄이 살아있었대.
서련은 군중 사이에 숨어 담장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며칠 전 초가에서 끌려가던 그 아이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좋은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누군가 시키는 말만 겨우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내가 급히 아이 어깨를 움켜쥐었죠. 크게 말해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련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윤이 아니었어요. 윤은 아무리 무서워도 저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어도 끝까지 누군가를 바라보던 아이였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이상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다르지 않나? 증표는 어디 있지?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러자 윤을 쫓던 그 사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낮게 웃었어요. 증표는 불에 타버렸다. 하지만 아이 얼굴과 나이가 맞지 않소.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증표를 없애려 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으니까요. 그때 담장 안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큰일입니다. 진짜 증표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마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윤을 쫓던 사내 얼굴도 굳었죠. 무슨 소리냐? 그러자 군사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종이와 은꽃 비녀를 내보였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대신 앞으로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서련은 숨을 삼켰습니다. 윤이 품고 다니던 종이, 그리고 어머니의 비녀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저 아이는 가짜인가? 진짜 아이는 어디 있는 거지? 윤을 쫓던 사내는 갑자기 얼굴이 사납게 변했습니다. 당장 문을 닫아라. 아무도 밖으로 못 나가게 해. 그 순간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아주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랑. 은방울 소리였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사람들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담장 밖 어둠 속에서 아이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아이를 보는 순간 서련은 숨을 멈췄습니다. 윤이었습니다. 윤은 짙은 남색 두루마기 안에 흰빛 저고리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처음 산속에서 떨고 있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죠. 윤 손에는 은방울이 들려 있었습니다. 딸랑. 조용한 마당에 방울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 아이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대군의 아드님이다. 마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윤을 쫓던 사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거짓말이다. 그러나 윤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오래된 종이와 천 조각을 꺼내 사람들 앞에 내놓았어요. 이것은 제 어머니가 남긴 것입니다. 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아버님이 끝까지 지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윤은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순간 마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사람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를 죽이면 아무도 진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은 천천히 윤을 쫓던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군사들이 그를 붙잡았거든요. 그 순간 늙은 대신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윤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소신이 늦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 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셨습니다. 대군마마의 아드님이셨군요. 서련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야 모든 걸 알았습니다. 그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이었습니다. 왜 윤이 그렇게 쫓기고 있었는지, 왜 모두가 저 아이를 없애려 했는지, 윤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진실도 함께 살아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윤은 사람들보다 먼저 서련을 찾았습니다. 군중 사이에 서 있는 서련을 발견한 순간 윤 눈빛이 흔들렸죠. 끝까지 울지 않던 아이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누나. 윤은 그대로 서련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서련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서련은 아무 말 없이 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계속 그렇게 말해주었죠. 멀리서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언젠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를 분입니다. 서련은 천천히 윤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은 여전히 자신이 알던 그 아이였습니다. 들깨 수제비를 먹고 울던 아이, 밤마다 악몽을 꾸던 아이, 무서우면 치마 끝을 붙잡던 아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높은 담장 안은 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윤 아버지에게 씌워졌던 누명도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죠. 그리고 윤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를 배우고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 아이를 앞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비단옷을 입고 있어도 문득문득 서련이 만들어준 하늘빛 저고리 소매를 만졌죠. 긴 복도를 걸어가다가도 창밖에 산이 보이면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아직도 은방울이 없는 품 안을 만지곤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련은 조용히 담장 밖으로 불려나갔어요. 그리고 작은 뒷문 앞에 서 있는 윤을 보았습니다. 윤은 짙은 남색 겉옷 위에 검은 털배자를 걸치고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보다 키도 조금 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서련을 보는 순간 윤 얼굴이 금세 어린아이처럼 변했어요. 누나, 왜 이렇게 나왔니? 들키면 어쩌려고. 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죠. 잠깐이면 괜찮아요. 두 사람은 담장 옆 작은 매화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매화 향기가 조금씩 퍼지고 있었어요. 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 안에 뭔가를 꼭 쥐고 있었죠. 그러다 조심스럽게 서련 손을 펴주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옥구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손톱만 한 크기였지만 아주 맑고 예쁜 빛이 났죠. 이건 뭐니? 윤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히 신발 끝으로 흙만 건드렸죠. 누나 주려고 가져왔어요. 나는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윤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누나는 저를 살려줬잖아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는데 누나만 믿어줬어요. 저를 버리지도 않았고요. 서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눈만 깜빡였죠. 윤은 처음 산속에서 만났던 그날보다 훨씬 단단해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서련 앞에서는 그저 어린아이였어요. 그리고 윤은 조심스럽게 품 안에서 낡은 은방울을 꺼냈습니다. 서련은 숨을 삼켰어요. 분명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방울이었거든요. 이거 누나가 가지고 있으라고 했죠. 그런데 다시 돌려받으러 왔어요. 윤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돌려달라고. 서련은 떨리는 손으로 은방울을 윤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윤은 은방울을 꼭 쥐고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설현 옷소매를 아주 살짝 붙잡았습니다. 저 나중에 커도 누나 못 잊을 것 같아요. 설현은 결국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바보야. 나도 그래. 멀리서 사람을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했죠. 이제 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던 윤이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설현 누나. 왜? 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 내리던 산속에서 떨고 있던 아이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남은 아이의 얼굴이었죠. 나 꼭 다시 올게요. 설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윤은 그렇게 멀어졌습니다. 짙은 남색 옷자락이 밤바람에 흔들렸죠. 그런데도 설현은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설현 손 안에는 윤이 두고 간 작은 온기가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름조차 말하지 못한 채 숨어 살아야 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죠. 하지만 단 한 사람만 끝까지 믿어주어도 사람은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윤에게 설현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들깨 수제비 한 그릇을 내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무섭다고 울던 아이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사람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깊고 묵직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함께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늘 평안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금기아담이었습니다.